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는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른 신앙인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신앙인이 바른 신앙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 담배도 피지 말라, 유흥을 즐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절제하고 하지 말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빈틈이 없고 완벽한 사람, 누군가에게 흠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그 바른 신앙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말도 은혜롭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바른 신앙인에게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신앙인인 것은 잘 알겠지만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부족한 것이 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런 바른 신앙 안에서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살펴보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그 가슴 속에 있는 따뜻함, 열정, 애정,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 사랑, 이런 깊은 관심과 애정이 빠진다면 바른 모습, 바른 말을 할지라도 무언가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한 관심, 그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관심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 애정을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절제하고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도 바른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행하는, 우리가 무엇인가 움직이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향해서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신앙인이다, 절제하고만 가만히 있으면 좋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행하고 움직여야지만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인 움직임, 그것을 바로 사랑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바른 신앙인입니다. 빈틈없이 실수하지는 않는 사람들도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랑으로 그 용서 구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보답함으로 용서하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갖고 있는데 이 믿음조차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죠.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 행함 없는 그 제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것은 행함, 무엇인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일까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무언가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봐봐. 그러면 그게 유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래 성경을 보면 앞에하고 끝에 이런 말합니다. 앞에도 무슨 유익이 있어? 끝에도 무슨 유익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앞부분에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 있는데 유익이 있냐? 너희들이 하고 있는데 진짜 유익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형제와 자매가 무엇인가 헐벗고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면서 좋은 모습을 갖추면서 바른 말만 하면서 좋은 모습만 갖춘 그런 신앙인, 그것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죠. 사람들이 보이는 데 있어서 바르게 세워가는, 구원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로 하는 것에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바르게 살아가는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생활에 있어서 바르게 잡아가는 모습들,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유익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가 진짜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것이 바울을 향해서 보면 됩니다. 바울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을 양육했습니다.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만남으로, 때로는 형제를 보내서는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이 무엇인가 부족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양육을 뿌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 삶을 살아갔지만 뭔가 더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으로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누구보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고 어떤 누구보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을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워 물을 주고 또한 사람들을 자라게 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일을 많이 했지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말하죠. 모든 신앙 가운데 많은 것을 갖추고 우리가 많은 교회 가운데 행함이 많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가 없으면 무엇이 유익이 있어? 진짜 유익이 있는 게 맞아? 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간다는 거죠.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진짜 죽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믿음의 모습들을 갖추고 살아간다면 진짜 절제하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지킬지라도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 행해야 될 실천상 사랑이 없으면 바로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무익한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 세상을 한번 바라볼까요? 세상은 생존하기 위해서 정해준 답을 많이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 대신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삶을 답들을 따라가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향해서 손가락질도 하죠. 왜 세상은 저렇게 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어렵게 만들까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은 형식을 중요하고 또한 무엇인가 갖추어진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직이 잘 갖추어진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능력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 갑니다. 미국, 일본, 영국, 유럽, 다른 나라에 가서는 자신의 재능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스펙이란 것이 중요하긴 하대요. 하지만 그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스펙을 준비했던 자세더라고요. 세상이니 우리나라는 뭔가 갖추어진 형식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는 그 형식을 만들기까지의 그 사람의 태도와 관심과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애정이 있다는 겁니다.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형식적이고 만들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면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취직시켜서는 무슨 일을 시키냐면 이 사람은 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일 시켜야지 하고 그 일에 탁 박아 놓습니다. 그 일 할 수 있지? 해! 못하면 능력 없는 사람, 하면 대단한, 그래 당연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외국을 가서 취업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취업을 했는데 나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우고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들을 주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수를 함께 두어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오랫동안 배우게 했습니다. 책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인가 갖추어진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라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날까에 대해서 마음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생각해 볼까요? 혹시 교회를 두면서 우리는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으면 돼, 교회는 이렇게 하면 돼,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모습을 갖춰야 돼, 왜 너희들은 안 갖췄어?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그 친구를 향한 마음속에 정죄를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가는 마음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때로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감, 때로는 형식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는가 자신을 살펴봐야 할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에 때로는 조직되고 무엇인가 만들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사람에 대한 그 관심은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믿음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믿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홀로 내버려 두면서 혼자서 힘든 일을 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 믿음, 교회는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서로 동력하고 서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 실천에 있는 그 믿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뭔가 보이라 해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뭔가 같이 하자고 해도 동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뭔가 일으키자 하라고 해도 보이고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근원된 힘이 없기 때문에 싹 사라집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는 믿음,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진짜 생명이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근원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생명은 이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은 결코 장식력으로 있는 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조금만 희생하면 같이 함께 희생하고,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못해가 아니라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같이 도와야지, 같이 해야지 라는 힘을 얻는다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는 나는 이것 해, 나는 이거 못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믿음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불꽃과 같은 그 타오르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서 해방된 그 근원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힘의 근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그 근원은 바로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받았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믿음이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증명해냅니다.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의 힘이야말로 그 우리의 근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믿음이란 것,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요한일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그것을 매일 거듭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때로는 이런 든든히 세워가는 것에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자라고 있는데 다른 교회는 멈춰있는 것을 보면 왜 그럴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에 말했듯이 모양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형식을 만들고 장식을 만들고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경건은 모양은 있답니다. 무엇인가 모양 갖추었는데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 그 앞에 말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한 능력, 무엇인가 경건의 모습, 그 모습을 뛰어넘는 참된 그 근원의 힘, 그 능력을 얻는 것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 그 힘의 근원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나만 사랑하면 괜찮은데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리고는 진짜 사랑해야 될 그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오히려 무정하고 그 사람에 향해서 원통을, 마음의 원한을 품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진짜 있어야 되는데 그 근원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모양만 있다는 거죠. 진짜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이 근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진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깨달으면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경건이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어떻게 우리의 힘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그 증명해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자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방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그리고 때로는 몸이 아픈 사람을 향해서 신방합니다. 목사님도 저도, 그리고 교육자들도 함께 신방하고, 또한 구역장님뿐만 아니라 각 구역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도 함께 신방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같이 얼마나 힘들까, 몸이 아플까 걱정이 돼서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품고 가냐는 거죠. 우리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라 라고 말하면 그 모양을 따라서 구역 신방하고 구역 모이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구역에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갈까? 진짜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내가 도와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저와 목사님께서 재개발 일을 참 많이 하는 건 알고 계시죠? 목사님이 더 많이 합니다. 저는 옆에서 도와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옆에서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말만 한다는 거죠. 옆에서 목사님 힘드시죠? 진짜 힘든 거 함께 도와줄 일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면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함께 동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더 마음을 새겨야 되지 않겠을까요?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 우리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형제와 자매를 돌아볼 때에 누군가가 나를 먼저 사랑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먼저 일해주고 내 어려움들을 누군가 먼저 해결해주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해결해줘야지. 그 사람이 말하기도 전에 내가 그 사람의 어려움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지. 누군가가 요청하기 전에, 누군가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멈춰진 생명을 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이요, 적극적이요, 활동적이요, 먼저 나서는 그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듯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생명, 살아있는 그 믿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두고 본다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두고 본다면 저는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한테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기도해 주세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일학교 왜 이래?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 주세요. 먼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왜 이런 말을 하고 행동하는지를 먼저 들어보세요. 관심을 갖는다면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인사해 주십시오. 먼저 웃어 주십시오. 먼저 반겨 주십시오. 우리가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될 사랑은 하나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고, 그리고 먼저 마음을 열어서 반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먼저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 옆에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먼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를 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 혹시 이 가사를, 찬양을 알고 계신 분은 눈을 감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하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부족함 없이 그 사랑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셔서 우리 마음을 부욕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창세전부터 우리를 바라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도 못했지만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랑도 어떤 좋은 것도 선한 것도 행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은혜 가운데에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만남도 어떤 것도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이 땅에 성탄절을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만큼 그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 지정지하는 마음들과 죄악된 마음들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부족한 자와 같이 아직까지도 없는 욕망과 욕심에 가득 살아가는 자처럼 아직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더욱더 소망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기 위한 그 사랑으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서 부욕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믿음으로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곁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더욱더 그 사랑 가운데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이 사랑 안에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옵소서. 세상은 그것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나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하나님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없고 세상 가운데 머물게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나로 이루어지고 또 나의 이 사랑으로 교회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사랑이 시작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반겨주고 내가 먼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결코 그 사랑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한 몸이 한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인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한 성도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먼저 인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들이 결코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사랑을 주어졌다면 내 나로부터 시작돼서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나로부터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로부터 교회가 변함이 없는 그런 묵묵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그 통로가 되게 하셔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그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코 행함 없는 믿음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멈춰있는 죽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살아있고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감당치 못하는 그 사랑을 교회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은강교회를 두고 기도합시다. 은강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의 생명된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또한 낙심된 자가 위로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가정이 하나의 믿음으로 3대 신앙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은강교회가 복음이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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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서 그 복음이 그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마음을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자라고 그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생명이 넘치는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아버지여,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낙심되고 마음에 정말 상처가 있던 자들이 위로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 생명의 능력끼리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한 가정 속에서 한 밥을 두고 함께 먹고 마시지만 아버지요, 믿음이 동일하지 않아서 가슴을 치고 통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품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정말 복음을 말미암아 계획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유인도 목사님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능인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말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더욱더 한성도 임재하심을 합리하여서 우리 그 임재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결코 사람이 앉아서 듣는 예배가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소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교회가 정말 믿음이 있는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주일학교에서 기도합시다.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또한 선교사로서 어디에 가든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이 학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사생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겠습니다. 결코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주일학교를 또한 헌신된 교사들을 불러주셔서 이 헌신된 교사들을 말미암아서 주일학교가 풍성히 더욱더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일학교를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끝납니다. 기도가 멈추면 교회가 끝이 납니다. 주일학교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 이 아이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에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을 드리면서 아이들이 약속까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학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냥 끌려가지 않게 해주셔서 이 아이들이 올 때에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관심을 두고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정말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정말 기도를 말미암아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와 같이 나의 아들 딸과 같이 정말 아이들을 관심이 갖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너희 주일학교를 헌신할 때 교사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가운데 정말 필요한 교사들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많은 자들이 헌신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것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때 정말 교사들을 통해서 의아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2018년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언제 어디든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한 2019년 새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달라고,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또 한 해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2018년을 마무리하고 또 2019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갈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때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 결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녀의 길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가장 필요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18년을 돌아볼 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분말에 우리가 더욱더 소망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대로 우리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송구 영신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갈 것인지를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준비할 때에 결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2019년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하늘을 두르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입술로만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아픈 모든 자들이 그냥 아픈 것에 끝나지 않고 마음도 치유되고 몸도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